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떠난 타락한 인간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채우지 못해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언급할 때 모세 오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문서인 시편과 예언서인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마음의 율법인 양심까지도 포함합니다. 성문화된 율법은 유대인만이 받았지만 이방인 역시 양심이라는 마음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심판 아래에 있는 대상이 온 세상이기 때문에 본문에 말하는 율법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양심의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삶을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죠.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해서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은 확실히 알아내다, 분명하게 생각하고 깨닫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무익하거나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 역할을 이 율법이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다음 단계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외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물론 존재했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던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통해서 얻어지며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이가 없다라는 걸 다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여겼지만 이것은 그들의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라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지 육신적인 혈통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종이냐 상전이냐, 혹은 남자나 여자나 등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또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모든 사람은 바로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던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인류의 시조이면서 대표인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과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보여질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받은 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게 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풀려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얽매여 있고 있는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해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무죄한 몸을 속전으로 십자가에 바치고 인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좀 버리기 아까운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얻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들인 이 고멜이 음녀가 되어 팔려간 것을 호세아가 가서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값없이 거저 구원하신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에게 왜 의롭다함이 주어지는지 그 근거와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의롭게 되는 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고 적절한 때에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이 화목제물이란 속죄를 얻기 위한 제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소원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보고 그대로 넘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대충 보고 넘기신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인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간과는 원문으로 보면 옆으로 보내다, 연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 죄에 대해서 대충 보고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에 대한 불의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신다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근거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의롭게 됐다는 건 다른 원리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법이란 행위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율법대로 행위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랑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자기 행위를 부정한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을 했고 어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죠. 바울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된다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이 이신칭의에 대한 두 번째 핵심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더불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후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세계 여러 곳에 정착했다고도 말하고 있죠.
이 세계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방인들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민족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적인 은혜임을 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예민한, 좀 민감한 부분인 할례 문제를 언급하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고 보편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굳게 세우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하다,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며 인간이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율법이 사람을 구원한 능력은 없지만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도록 방법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유효하게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망각했고 율법의 해석과 또 형식적인 것으로 지키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울과 대척점에 있었고 바울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대가 지불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시장을 가서 필요한 걸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음식점에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 소중함이 떨어지죠.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이 받을 땐 좋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죄의 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값없이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어떠한 것들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거저 얻어서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걸 기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에 또 내 피부에 와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저 단순히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순절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신 걸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화답함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또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